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만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일에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족과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인 우리 세임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코로나19이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백신의 보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기간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치료제가 곧 보급되면 상황은 계속해서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작년 추수감사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19이 절정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지녔던 추수감사의 마음입니다. 17세기 초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보스턴 남쪽 케이프 코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때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시작될 무렵인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첫 해의 혹독한 추위와 질병, 그리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절반 정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신대륙으로 오기 위한 배를 빌리기 위해서 모두가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그들의 굶주림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인디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초기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그들은 봄과 여름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100여 명이나 되었던 청교도들 중에 약 50명 정도가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고 교회와 학교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들이 추수의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나 고난을 겪게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지만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큰 손해를 보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정직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좀 힘들고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라며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음식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생활할 때에는 적어도 먹는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었는데 출애굽을 시작한 이래로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고기 한 점 먹어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래로 만나를 통해서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메추라기라는 새 떼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탐욕으로 가득 찬 백성들은 결국 고기를 먹다가 많은 백성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수백 킬로가 넘는 땅들은 온통 광야와 사막으로 뒤덮여 있고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잠을 잘 곳도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에는 약 6개월 정도면 가나안에 당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는 무려 4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40년 사이에 출애굽을 시작했던 1세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수시로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때로는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였고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늘상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백성들은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게 되었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용기를 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에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고생도 좀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낫겠지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의 상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이제 막 광야로 향해서 나아가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무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와 사막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광야와 사막을 만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광야의 삶과 과거 이집트에서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상황을 솔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랬다면 광야의 생활이 40년이나 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처음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믿음 없음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이 무려 40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 인생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다른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노예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고대 근동 지역을 떠돌아다니던 난민이었던 히브리 사람들과, 그리고 이집트의 하층민들도 출애굽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과 불평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맛없는 만나 말고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현재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삶의 방식이었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을 품고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언제나 과거가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면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전염되어서 자신마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탐욕을 품고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맛있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한 번도 고기를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에는 가끔씩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야채를 먹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광야에서 자신들의 삶을 생각해 보니 불쌍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모세 앞에서 단체로 대성통곡을 하며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기와 야채를 공짜로 먹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유와 인권을 빼앗기고 강제 노역의 대가로 가끔씩 고기와 야채를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는 비록 고기는 먹을 수 없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스스로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려면 오늘의 유익이 되도록 돌아봐야지, 오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살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탐욕과 노예 근성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만 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음식이었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야의 밤에는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고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새벽에 이슬이 많이 맺히게 됩니다. 밤사이 나무에 묻어 있었던 진액이 나뭇잎이나 벌레 같은 것들이 새벽 이슬과 함께 굳어버리게 됩니다. 나무에 묻어있던 나무 진액, 그리고 벌레나 나뭇잎들, 이런 것들이 새벽이 되면 온도 차이로 인해서 밤사이 굳어버리게 되고 아침에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맛이 가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만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 만나는 지금도 광야의 유목민인 베두인들이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와 야채는 먹지 못하고 매일 만나만 먹으니 맛도 없고 지겹고 영양 보충도 안 돼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마음껏 먹을 고기와 신선한 야채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즉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처음부터 맛없고 지겨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고, 오늘 본문 말씀인 11장 8절에는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는 매우 맛있는 음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 지겨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최선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최선의 음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믿음 없었던 모습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탐욕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다 할지라도 배고파 죽지 않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과 원망과 불평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탐욕으로 가득 찬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난동을 부리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차라리 죽음으로써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는 시나이 반도를 횡단하는 철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셔서 그 철새떼를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철새들을 잡고 햇빛에 말려서 보관도 하고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는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많은 백성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바로 그것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메추라기를 먹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그 장소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고기를 먹기도 전에 욕심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만나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그 마음이 바로 탐욕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먹다 보니 지겹고 맛도 없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만나만으로도 감사하지 못한 백성들은 결국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먹고도 만족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도 메추라기도 백성들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는가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개월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나안을 가는데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만나만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만나만 먹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 만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만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오직 만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에 가득 찬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만나라 할지라도 그 만나만으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탐욕과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만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으로도 능히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